없고 죽는 날까지 무엇인가 늘 목말라 하다가 또 한 생을 마감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철학자들이 인생을 많이 논했죠.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정답을 제시해 주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그렇게 목말라 하느냐, 그 목마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생뚱맞게 짝이 없는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너를 목마르게 하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목말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너의 문제였어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 다시금 인생에 목마름이 없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오늘 2020년 7월 5일 이제 반년이 딱 지나가고 반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주일인데, 다른 교회들은 지금 오늘을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이 무엇입니까? 보리를 추수한, 그래서 반년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맥주 감사절은요, 신약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절기는 사실상 성경에 없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반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제 또 남은 반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오늘 이제 2020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귀가 번쩍 뜨인 거죠. 왜냐하면 매일 그 뜨거운 떼약볕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그 시간에 물동이고 물을 길러 와야 했는데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생각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 여인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이치에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목마른 거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인생은 이제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에게는 이 남편이 이렇게 문제였을까? 이 남편이 이 여인에게는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을까요? 참말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참되다. 예수님이 참되다 그러는 말씀은 진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이미 이 여인을 거쳐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다. 아주 부정한 여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꼭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이민 정책을 썼고 아수르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정착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정의연대, 정의연. 지금 뭐 어마어마한 문제로 지금 시끄럽죠?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 왜 그랬을까요? 일제 식민지가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럼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자유로웠을까요? 정식으로 결혼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가 착취를 당했을 거예요.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성도 착취당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 월남에 파병을 나갔었죠. 비둘기 부대, 맹호 부대, 청룡 부대 뭐 이런 부대들이 나갔잖아요. 그 후유증이 지금 엄청난 후유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 한국군들과 그 현지 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2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이 여인이 꼭 부정한 여인이라고만 단정하고 정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5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해서 사는 정식 부부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하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여자의 로망이 뭡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그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살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여자의 로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진정 결혼해서 정식으로 남편과 살아본 적이 없으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참되다. 그리고 이 여인조차도 스스로 그 남자들을 내 남편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남자가 몇 명이 있었던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앞에 5명이 있었지만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현재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내 말이 옳다. 참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거짓말하는 그거를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정확한 팩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내 남편 문제가 바로 내가 목말라 하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 여인은 이 남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하는 그런 착취 내지는 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오면서도 항상 나는 언제나 한번 정식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가정을 한번 꾸려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목마름이었을 거예요. 남편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내가 오늘 해결해 줄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여인은 이런 치부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남자들 5명과 살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사람과도 정식으로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뭐냐? 남들이 보면 남사스러운 거죠. 경상도 말로 남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결핍이 되어서 무언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 목마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목말라 하는 거, 그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은 안 했지만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꼭 숨기고 꽁꽁 숨기고 평생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지고 가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아무개야 네 문제는 바로 이것이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될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이 남편,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남편, 바로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문제, 이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늘 목말라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늘 내게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돈. 죽으나 사나 돈. 오직 돈.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주셨고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 하는 그 돈도 우리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돈 달라 할 수 있을까? 돈 달라 할 필요 없어요. 돈 달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목말라는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받으면 돼요. 그 샘물이 뭘까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남편의 의미는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전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 아왕이 가장 대표적인 왕이죠. 그래서 결국엔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도 별반 나아지질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는 망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전멸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후손들 아니겠어요? 완전히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민족은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나라는 망했지만 그 국민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요, 아직도 영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더이다.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제거를 할 때,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죠. 성전 제거를 할 때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제거하는 일에 동참을 하겠다. 끼워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은 부정한 민족이야. 왜? 아수르와 혼혈 민족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어. 그러면서 딱 잘라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꾼으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오경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묘사합니다. 신약에는 뭐라고 묘사할까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으로, 성도의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적인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편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된 여호와를 한 번도 제대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고 공급받고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남편의 문제가 바로 곧 너의 문제다, 내 인생의 문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영적으로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문제 있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영원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어느 순간에 내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거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 힘들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순간에 즉시 나는 자유로워지고 나는 행복해지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던 내 입이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성스러운 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만 하면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영적인 예배, 그 다음에 나의 그 영적인 신앙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이것은 한 번 그저 한 주 예배 드리고 그냥 떠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이 걸린 문제다. 내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하는 이 바로 그 문제가 걸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면요, 늘 우리 인생은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정에 굶주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더니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이 두 가지 문제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해결받으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은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여자가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너무 생뚱맞은 말이었잖아요. 정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 동문서답하시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오늘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있으리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도 생뚱맞은 말을 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뭔 말을 꺼냅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의 목마름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남편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뚱맞은 말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말을 지금 이 여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내 과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그 뒤 안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그런 유대인은 없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내 인생의 그 문제를 다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입으로 자기 믿음을 아무리 광고하고 선전해도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요, 또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해요. 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언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예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 선지자는 예배야.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로 주제가 예배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3대 절기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부족한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아요. 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냥 근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꼭 예루살렘 그리심산 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장소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도 참되게 예배할 그때가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첫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관습대로 쭉 그렇게 예배해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안 됩니다.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뭘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요. 누가 그래요? 오래되신 분들이 그럽니다. 오래되신 분들이. 그게 전통이 이끌어가면 안 돼요. 무엇이 이끌어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잘못된 그 관습, 그대로 예배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관습에 의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는요,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럼 뭐는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오경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 주지 못하면 성도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성경인 줄 알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인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내용, 이 말씀은 정말 성경이 입각한 그런 말씀입니까? 또 우리 개개인은요, 나는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항상 끝없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님을 의심하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100%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요, 저희 신학교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래도 가장 건전한 신학을 유지하고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신학교라고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당계 3년인 풍어를 넘는다고 그래도 거기서 7년 10년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완전히 성경과 딴 말은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우리 강 권사님이 제가 공부했던 그 책을 좀 보신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감독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 설교가 엉망입니다. 내 설교가 엉터리입니다. 그러는 목사님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전체에. 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다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닌 게 많이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확인해야 되느냐? 장로님이 하셔야 돼요. 장로님은요,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을 다는 몰라도 뼈대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핵심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